로마서가 이제 딱 절반을 통과했어요.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이 뭐냐는 이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 믿음의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해외 토픽란에 어느 여기자의 눈물이라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저 여기자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여기자가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우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는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향락과 사치와 음식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먹다가 버리는 것이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리우데자네이루 외곽에는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물을 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방영했어요.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양식을 나누어 먹으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이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우유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배에 싣고 태평양 한바퀴 가서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못 먹고 사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듣기만 해서 그렇지 현실에 가가지고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힐 일이겠죠. 이 세상에는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이 여기자는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았어요.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된 사명감으로 그곳에 달려가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안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기자된 양심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잘 안 믿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예수를 안 믿을까? 우리 가족 백성부터라도, 이 백성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텐데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애타게 전도해도 끝까지 매정하게 뿌리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산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가 그냥 하나의 사상이거나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면 믿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나 친구는 얼마 안 있어서 끔찍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계속 전도하는데
끝까지 부모님이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그 부모님은 분명히 지옥에 가실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 예수 믿는 아들, 딸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뭐라고 원망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반대했더라도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을 알았다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예수 믿게 했어야지. 어떻게 나를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절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볼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미친 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식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는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남도 전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덜 믿어서인지, 아니면 가족을 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기다리는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드문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쫙 설명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한이에 찬 찬송을 불렀는데, 딱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어두워집니다. 9장 1절에 뭐래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내 속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풍랑을 만났어도,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도 바울이 왜 무슨 일로 이토록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했는가? 그건 다름 아닌 자기의 골육, 형제, 친척의 구원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축복인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죠? 이 좋은 것을 내 골육, 친척, 형제,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고 지옥에 갈 길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제발 우리 골육 친척만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3절에서 고백했어요. 누가 바울에게 시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정말 신비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녀, 친구, 남편 혹은 아내 너무나 잘 지내고 너무나 화목한데 유독 이 신앙 문제만큼은 타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말을 꺼내면 사이가 나빠지는데, 이 말을 끝내면 어색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포기하며 전도할 수 있는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저도 겨우 우리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제가 의로 누님이 네 분 계신데 다 잘 지내요. 자행들하고도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이 둘째 자행이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고위 공무원을 지냈어요. 3급 공무원을 했으니까 꽤 높잖아요. 이분이 참 내가 가면 잘해줘요. 뭐처럼 찾아가면 막 뛰어가가지고 막 회도 사오고 말이죠. 막 좋은 식당 데려간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다.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있을 때 가서 신방에서 제가 기도는 할 때가 기도는 좀 들으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해 줍니다. 기도는 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아이 분위기 좋아지네 이러는. 나는 다 내 방식이 있다. 최 목사 그만하세요. 결국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거의 이제 온 상태에 빠질라 말라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죽을 테니까 천국 가려면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막 안타까운 심정을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오십니다. 따라했어요. 겨우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은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자발적인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4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독하게 안 믿는 인간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는 못된 사람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안 믿는가? 4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로 삼은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면 찾아가시고요.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자손대대로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삼손, 입다, 기드온, 기라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란 말이죠. 그분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 혈통과 상관없다. 조건과 상관없다. 환경과 상관없다. 믿음은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모교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강안리 바닷가에 있어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파도 소리가 촥촥 들리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훌륭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은혜롭고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큰 아들이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믿음이 없어. 7, 8일 다 해수욕철 되면요, 교회를 안 와. 주일날 있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 문 앞에서, 교회 대문 앞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해수욕객들한테 아르바이트 한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와, 다른 데 가서 하지.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어떻게 교회 문 앞에서 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도대체 공공연하게 이게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전부 다 들어가면서 주여 들어가. 부모님은 잘 믿어요. 여동생도 잘 믿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배경이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교회만 있는 속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만 있어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와 사연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열심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로 날아가셨는데 다시 날아서 내려올 거라고, 재림할 거라고 믿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성경을 다 알아도, 좋은 집안이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 보니까 가짜 아니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 왜 우리 보고 믿으라 그래? 바울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데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딱 태어나면요, 남자들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아요. 다 율법 배워요. 다 기도해요. 다 하나님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분명히 구원 백성인가를, 참 자녀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많아지게 해주고 너는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 들어서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와 의논해가지고요. 도저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뭐 해봐야지. 그래서 의논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씨바지로 삼아서 거기서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어가지고 첫아들을 봤으니까 자기 상속자예요. 잘 컸어요. 잘생겼어요. 똘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이 자식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스마엘은 이제 제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란 거예요. 이스마엘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걔가 상속자야. 나는 걔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 소리를 들은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나이가 90인데 벌써 폐경된 지가 언젠데 내 몸이 죽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는 믿음의 씨앗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씨앗입니다. 예? 여러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자라서 들나귀가 되어서 끝까지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불신자가 되고요.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왜 이삭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종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본부인인 사라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자녀가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였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되느냐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종이고 이삭의 모친은 본부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인도 있었어요. 다말이나 바세바 같은 이상한 여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순수한 혈통이라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씨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마엘은 그 뒤에 평생 생존과 번영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고 더 잘 살기 위해 살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그 축복을 구하는 그걸 다 보고 자랐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것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얘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따라가서요, 꽁꽁 묶어서 칼로 목을 치려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총각 시절에 이 이삭이 40이 다 돼서 결혼했잖아요. 종이 아내감 구하러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날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해질물에 비면 들판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힘겹게 우물을 파가 물이 나오면 이방 사람들이라서 우리 거야 내놔 뺏어가도 3번 4번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그 안에서 씨앗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어머니의 신분이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오직 먹고 살고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만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야생동물, 들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수시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자발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누군가가 말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근본이 틀리지. 피가 좀 다르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할까봐 바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지. 에서와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혈통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쌍둥이인데 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직계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씨를 삼으시고 에서는 제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직 쌍둥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두 아이 보고 둘이가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나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 진짜 어려운 말씀이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로 축복의 민족이 되고요. 에스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라는 오랑캐가 돼가지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택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이따 나오죠.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이건 다 하나님의 결정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지. 왜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이 안 택했으면 백날 전도해봤자 교회 다녀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 뭐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영혼이 거듭나서 믿음이 생겨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는 게 어떤 거냐 말이죠. 믿음이 생긴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유능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 사냥꾼이 되거든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짐승 말 타고 나갔다 하면 막 사슴 금방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몇 마리라도 잡는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한마디로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영적으로는 에스가 망령된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된 인간. 망령된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치매를 망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망령이 들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헛소리와 헛된 행동을 하는 게 망령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에서는 망령 들린 사람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속 있고 유익한 일,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에 이스마엘도 오직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저 막 내가 뭐 무슨 남한테 피해를 주든지 뭐 누구 마음을 나쁘게 하든지 남의 걸 빼앗든지 죄를 짓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결점이 많은 인간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말이죠. 째째하고 비겁하고 말이죠. 남의 딴짓 잘 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얍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밤새워 기도할 줄 알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씨름을 하듯이 진땀을 빼며 밤새워 기도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품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품도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부족해요. 성격상 결함이 있어요. 인간관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주실 복을 기다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우리는 그럼 할 게 없나? 하나님 택해주면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 택해주면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절에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거 바로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께로서 난 자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복음이 전해지고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니까 그 은혜 받으면 좋지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배고픈 자를 먹여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안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우리보다 더 잘하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밥그릇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이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나 하나님 택한 목사 맞나? 제가 왜 이런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잘 못 믿고 제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속에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있는가? 나도 화낼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모시기 바래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런 믿음의 씨앗이 정말로 있는가? 나는 정말 악하지 않고 선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내가 약속의 자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구원받는 건가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정말로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그저 즐거움, 재미, 잘 먹고 잘 사는 거 온통 그것만 팔려 있는가? 가난, 부자,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다 상관없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달려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식물인간으로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기 전에 복음을 한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10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의식도 없이 있는 사람 귀에 대놓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체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가족이나 친구가 몇 번 거절했다고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으로 살던 하나님의 원수인 인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신비한 기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냥 평생을 이상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너무나 신실한 성도가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지 알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구원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겸손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나오는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발성이 있는지, 헌신할 수 있는 자발성이 있는지, 영혼 사랑하는 많은 그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적어도 이런 마음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뜨겁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닐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서 언제 내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냐는 뜻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발적으로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갑시다. 자발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받아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부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잠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거기서 행복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점검하세요. 그 길을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스스로 정하여서 잠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